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 한 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나라는 비상식적인 대통령 행정수반으로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국민에게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안겨주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우리의 새해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올해 2023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새 예배당에 적응하는 올 한 해였습니다. 어제까지도 추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예배당 건축을 끝까지 순탄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를 기다립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혹 버거우셨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인 오늘은 특별히 성소수자 환대하는 목회로 교단 재판을 받고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님을 오늘 강단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2019년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였다는 이유로 감리교단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환 목사님은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는 신념으로 법정 투쟁을 전개하면서 매주 월요 기도회와 피켓팅, 천막 농성 등을 해오셨는데 지난 12월 8일이죠. 12월 8일에 감리교 재판국은 결국 교단 출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명분이 없던 기소에 재판 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복권이 될 수 있도록,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 없이 축복할 수 있다는 지극한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꾸준한 투쟁을 결의하고 계십니다. 성소수자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Q&A 같이 걸을까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청 목사님이신 박희규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동환 목사님은 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Q&A라는 단체를 맡고 계시면서 교회의 성소수자 상담 프로그램을 후원 운영하고 계십니다. 차별 없는 세상과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교회를 주제로 오늘 하늘 뜻을 펴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도 추모 예식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 품에 안기신 교우들 그리고 가족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예식입니다.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낮에 해와 밤에 달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 모시는 모든 성도, 주 섬기는 모든 백성, 영광 찬송 올릴지라.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3년이 이제 마지막 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 힘으로 향년의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오니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옵소서. 향년은 올해 새로 지은 교회로 이전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할 때마다 향년 교우들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을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교회 건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어려운 난관을 모두 헤치고 새 교회에 안착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슴 벅찬 일도 있었지만 교회가 공동의회로 결정을 내려야 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향년의 2023년 나이테로 새기며 새해 새 나이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년이 하나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보 사태가 IMF 사태의 신호가 되었는데 비슷한 순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빚으로 만들어진 건설 거품이 붕괴한 후 큰 후폭풍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건설 부양책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은 이미 붕괴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없고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정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는 다양한 과소비 모습을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젊음을 다 바쳐 가족과 사회를 떠받들었지만 부양받을 길 없어 노후 빈곤으로 허덕이는 노령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이 모습이 이 시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였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가본 적 없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 스스로 미래의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를 포기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한 채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우상 숭배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향년을 광화문으로 부르신 것은 시대가 다시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 내에서 향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향린이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우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였습니다.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기며 제자도의 본을 보여주신 황성규 목사님, 다정하게 교우들을 살펴주시던 김성빈 권사님, 향린을 섬기다 섬돌 향린으로 분가하여 여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던 임보라 목사님, 연극으로 삶을 표현하셨던 권병길 집사님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또한 이상재, 우미정, 권남근, 박수연, 연명흠, 임재옥, 남영훈 교우들 가정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삶에서 더 이상 소천하신 분들과 만날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속함으로 예수를 통해 관계가 이어짐을 믿고 슬픔을 극복하며 그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병환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100분의 1도 덜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께 의지하오니 지켜주시고 위로, 사랑, 치유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처지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다양한 사유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욥기를 통해서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 조개 속으로 들어온 모래 알갱이의 아픔을 감싸는 과정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 더욱 굳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채워준 아름다운 음악을 위한 성가대와 예양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칼날 같은 사회 현장에서 약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안으로는 교회, 학교, 식당, 주차장을 비롯한 다양한 부서와 처소에서 일하는 많은 향린의 교우들의 봉사가 있기에 향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더욱 큰 힘으로 새해에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향린의 일원이지만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를 보지 못하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끈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받음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님의 하늘 뜻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85쪽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65쪽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다 함께 누가복음서 2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향린의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지난 해를 쭉 돌이켜보니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들도 떠오르지만 그것보다는 슬프고 괴로웠던 것들이 더 많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해결되지 못한 아픔의 현장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더해지는 날짜들, 또 숫자로서 표현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마주하자면 마치 뿌연 안개 속을 운전하듯 아득함을 느낍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하느님의 창조 세계는 크게 신음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속 시원한 소식 하나 들려오지 않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위로와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은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성전에 갔다가 마침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단번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아이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 가난한 목자들과 양들, 동방에서 온 이교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가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는 예수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어떤 이는 걸려 넘어지며 어떤 이는 일으켜 세워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감춰진 우리의 마음이 훤히 드러납니다. 화려한 언변과 아름다운 수사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참으로 복음 앞에 서면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드러내기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2019년에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참석해서 축복식을 집례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임보라 목사님과 성공회의 김도내 신부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교단법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차별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조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것이 동성애 찬성, 동조하는 행위가 되어서 고발이 되었고 교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동성애를 죄라고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회유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아껴주시는 마음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하는 것이다 라면서 한번 숙이고 넘어가라고 권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번민들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재판을 받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정직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것으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정직 기간이 끝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성애에 찬성과 동조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마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목회자만의 특권도 아니거니와 축복을 하는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한 어떤 대상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회적 약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게다가 저희 교회에는 성소수자 성도님이 계시고 저는 매주 그 성도님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키오문화 축제에 나갔고 부스를 열어서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끝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출교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두 차례 감리회의 재판을 받으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재판 공간에서 저를 고발한 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그분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미 굳어진 마음과 또한 두려움으로 인한 적대적 행동 그리고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고발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정히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위원들까지도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계속해서 저와 지지해주는 이들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된다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신앙관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을 보는 바로의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방법을 택합니다. 기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낯선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낯선 존재는 언제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환대하며 포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쫓고 죽여서 해결할 것인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그 경계를 넓혀가며 우리를 낯설므로 초대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확장성 그리고 포용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평생 우리를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복음의 선명성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시대에 소위 주류 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당시 사회의 질서 체제였던 율법이 죄인이라 규정하는 이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만나서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에게로도 나아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전도자로서 세워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성소수자도 비성소수자도 없습니다. 김근주 교수는 자각한 여성의 존재가 여성 안수를, 흑인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노예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으로 인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민중을 발견해 왔고 이미 존재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아니 들리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증폭시켜 소개하고 연대하여 왔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 그리스도, 흑인 그리스도, 민중 그리스도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 왔지요. 이제 성소수자의 존재는 우리로 성소수자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 경계 밖으로 내어 쫓긴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호명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퇴행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근간은 굳게 붙잡되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면서 또한 동시대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날의 오클로스를 교회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경계를 넓혀갈 때에 비로소 복음은 땅끝까지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감리회에는 사상 검증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한 진급 면접에서 동성애에 대해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소위 반동성애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이 올해 통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처벌했던 동성애 찬성 동조법은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국가보안법이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대고 색출하여서 공포와 자기 검열로 밀어넣었듯 저를 돕거나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의 장로 전국연합회는 동성애 옹호에 가담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출교할 것이며 선동하는 자들 역시 발본 색출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목회자가 출교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은 위축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출교당한 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는 용기, 그리고 훤히 드러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낯선 존재를 마주한 바로왕은 그리고 예수를 맞이했던 헤롯은 결국 죽여 없애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렸지요. 우리 역시 어떤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한국인이며 남성이고 비성수자이고 대학을 나왔고 비장애인이라는 것 등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류에 속하고 주류가 있다는 것은 비주류, 즉 낯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우리 역시 바로의 위치, 헤롯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서 낯선 이들을 바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하든 아니면 침묵으로 동조하든 혹은 긍정하고 배워가며 포용하듯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낯선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포용하고 환대할 것인가, 오늘 복음이 우리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성 시인의 겨울에라는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매서운 작품을 멈추게 하거나 무자비한 눈보라를 그치게 하거나 어둡고 차가운 밤을 끝장낼 그런 재주가 내겐 없다. 여기는 벌거벗은 동토, 그저 그대 곁에서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자 눈보라 속에서 그대와 손을 맞잡고 다만 그대와 함께 된바람을 맞고자 나는 여기에 있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면 됐다. 봄을 꿈꿀 수 없는 혹독한 밤에 우리는 함께 별을 볼 것이므로, 폭설이 쏟아지는 날에 우리는 눈꽃을 피울 것이므로, 사나운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노래가 될 것이므로. 시에 대한 해설에서 시인은 구원은 함께 견디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동시에 기다리는 일이며 헐벗은 기다림이 숲을 이룰 때 비로소 봄이 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낯선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런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따뜻한 환대와 사려 깊은 연대로서 그분들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역시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온전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목회 일정에 따라서 성도 추모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이 이 땅에 남기신 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교우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고인을 기억하는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모할 분들을 부르며 추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재 집사님에게 믿음의 유산과 지혜를 주셨던 아버지 이병혁 장로님, 빛을 따라간 소년 권병길 집사님, 차별받는 소수자의 진실한 벗이었던 초록나무 인보라 목사님, 박수연 집사님의 사랑하는 조카였던 이상용님과 박 집사님의 시어머니 이술래님, 또한 박수연 집사님에게 생명의 지혜와 샘물이셨던 어머니 최영자 권사님, 우소연 교우님의 어머니, 우리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삶을 물려주신 김성빈 권사님, 우미정 집사님에게 이웃을 보살피는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 허건여 권사님, 우리 향림 공동체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목사님으로 살아계신 김수자 권사님의 부군, 그리고 황은영 집사님과 황은진 집사님의 아버지 황성규 목사님, 연명음 교우님에게 존경과 기쁨이 되셨던 어머니 주정수 집사님, 임재옥 집사님에게 낮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지혜를 주신 어머니 전용예 권사님, 남영은 교우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장의화 권사님,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신학을 정립하고 삶에 헌신하신 삶을 사셨던 박근원 목사님과 또한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정의로 산하에 가신 사회활동가분들과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지붕 없는 감옥으로 불리우는 가자지구에서 원통하게 죽임을 당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들, 우리는 존경했던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와 동지였던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없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함께 사랑을 나눴던 지난날의 행복에 감사하며 그들의 안식을 빕니다. 그들과 나눈 사랑과 수많은 삶의 사연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무엇이 진실로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인생이 영원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물들었던 올 한 해도 주님을 향한 여정이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더 깊은 사랑이, 더 큰 용서가, 더 넓은 나눔이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빕니다. 떠나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모읍니다. 짙은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가신 이들이 이 땅에 뿌린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우리가 소중히 가꾸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며 생명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어린 마음으로 보냈던 한 해를 지나갑니다. 슬픔 많은 마음에 새해 소망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예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 겨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깊은 어두움과 얼어있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믿고 곧 밝음과 따뜻함이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웃과 가족이 있고 두터운 옷과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감을 늘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지은 큰 새 성전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머물도록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 높고 깊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투쟁해서 구해야 하는 삶들에 우리 공동체의 뜻이 흩어지고 모여지는 과정들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 하느님과 맞닿은 따뜻한 심장으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힘써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기로 오셔서 연약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차별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차별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성소수자에게 드러냅시다. 차별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모든 경계에 저항합시다.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선교와 연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 함께 하신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동환 목사님, 서로에게 구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이 되었나라고. 서로의 얼굴, 마주보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구원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인사는 안 드릴게요. 이따가 2시에 송년 행사 때 함께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동환 목사님께 그 감사의 의미 그리고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공동 식사는 임재혁 지사님 댁, 정화풍 지사님 댁에서 내신다고 합니다. 따로 QR코드나 뭐 이렇게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재직회가 오늘 이 예배 직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재직회 안건은 항상 각 부서와 신도회 내년도 신인 임원 보고하고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임 재직회장과 서기 선출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행사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는데 2023년 상인 10대 뉴스 발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 2시에 하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본당이 아니라 1층 향후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날 청년의 사진 나눔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교회 달력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배부하고 있으니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024년 공동회 자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교적 정리 관련해서 회원 명단 정회원, 준회원 내년부터 적용이 될 명단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쪽 교회 이게 들어오시던 예배당 여기 보시면은 복도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착오라든가 뭐 정정 요구 사항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내년부터 바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 구성이 지금 이제 3개, 3청 제외하고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신임 재직회장이 또 선출이 되면 그분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 구성 작업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첫 모임이
내년 1월 14일 주일 예배 마치고 1시 반, 다른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2시라고 하는 정보도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정확한 그 날짜, 시간이 나올 겁니다. 1시 반 또는 2시 4층 담임 목사실에서 첫 번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청빙위원장 선출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임재혁 지사님 모친 상, 그 다음에 남영원 교우 모친 장의와 권사님께서 엊그제 12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 일정 보시면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34차 온라인 회의 1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주일 예배 다음 주 집사 교사 임명 예식, 교육부 진급 예식, 그리고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연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할애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 청년의 신년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은 1월 14일에 주일 예배 중에 부서장 성가대 예양 세움 예식이 있겠습니다. 생태 문화 선교팀 회의가 1월 28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은요, 서울로의 신년 할애 예배가 1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새해 맞이 예배 1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초원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봄 문익환 목사 30주기, 벌써 30년이 됐네요. 추모 기도회가 1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기억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된 것 같네요. 여기 제가 직업병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오탄한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홍창희 장로님 함자가 이게 홍창희로 돼 있어가지고요. 홍창의입니다. 홍창희 장로님 여기 우리 감사헌금 내신 분 중에서 명단 중에 이렇게 보여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네요.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김광열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어쩌다 보니까 오늘이 6번째 예배 사회를 보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복 받는 기분도 처음입니다. 다 함께 생활 실천 다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